아멘. 진리에 행하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온 세상 만민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에 행하는 자들은 따로 있죠. 아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리에 행할 수 있는가? 첫째는 너희 자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자고 너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 못하지. 요한 1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만이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 중에 라고 말하죠. 너의 자녀란 믿는 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으니 믿는 자의 자녀, 즉 믿음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누가 믿음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10절을 통해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영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믿노라 하지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믿음의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는, 의롭게 사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가 진리에 행할 수 있는가?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같은 이야기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며
그렇듯이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걸 믿으니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자가 진리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 계명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받은 것이 없으니까 살 수 없겠죠.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명령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북한에 원자력을 지어주려고 했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지금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고 시끄럽죠. 만일 그랬다면 이적 행위니 어쩌니 해가지고 부품 공작을 한다 어쩐다 해갖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어쩌다 그러고 또 난리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좀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뭔 말도 안 직원이 뭔 지가 무엇이라고 뭐 북한에다 원자력 지어주면 좋겠다고 뭐 아이디어를 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아니 어디다가 원자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의 남한 땅이다. 근데 이건 북한이요. 이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뭔 저 말도 안 산업 붙이고 나다가 지가 혼자서 그냥 계획해본 거. 개도 웃을 소리예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개도 웃을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을 지금 폐기하자고 지금 원자력을 짓고 있는데 이거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해 놓은 것도 지금 폐기하자고 지금 월성 3호기 4호기 지금 건설하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몇 천억이 지금 투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폐기하려면요 또 몇 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그러자 이거 지금 폐기하자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폐기하는데 북한에다는 원자력 지어주. 아 이건 유해하니까 이 원자력은 터져버리면 온 나라가 다 죽을 테니까 아 북한에는 지어주면 그럼 괜찮습니까? 일본 지금 원자력이 지난번에 수해 때 쓰나미 때 난리 나고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미쳐갖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아 북한 다 이거 몇백 킬로 안 돼요. 예? 평양에서 서울 몇백 킬로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주면 그 원자력에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괜찮은 겁니까? 이 말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개가 웃을 일이에요. 개가 웃을 일이요. 예?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지시를 했으니까 그런 문건을 만들었겠죠. 그것이 정당하고 정말 산업부 자원 저 밑에 말단 직원이 지가 알아서 혼자 계획해 본 것이라면 그걸 밤중에 가서 삭제해야 할 이유는 또 뭐예요? 낮에 또 혼자 그냥 에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폐기하자고 했다면 또 몰라요. 밤중에 가서 삭제를 했어요. 밤중에 가서 다른 문건들 폐기하면서 함께 원자력에 대한 것도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그 원자력에 대한 원래 평가는 다 삭제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수사를 하니까 그 유명한 추 누구가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그 난리를 한 거예요. 이거 수사하면 안 되니까. 이거 수사하면 이런 비리들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마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는데 뭘 행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자.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안 믿는 사람은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지켜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안 지키는데.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안 지키고 살잖아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내가 받았다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내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자가 진리를 행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들이 누구다? 믿음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천국 백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을란가 몰라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미워하지 말라 해도 미운 자는 미운 것이고 모함하지 말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모함해서 죽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간질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간질 시켜서 믿음에서 떠나든지 말든지 이간질 시키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려고? 귀님아 너 뭐드다. 아니 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고 가서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랬냐. 뭐 하나님이 뭐 물어봐도 안 할란가 모르겠어요. 왜? 다 아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야 저리 가. 해불면 끝나겠지 뭐. 머리도 안 보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것도 목사가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옷도 남녀를 구별해서 입으라는 판국에 뭐 동성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옳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면 못하고 무엇입니까? 소용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행하여야지. 진리를 행하여야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그냥 신앙인이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자기 좋아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기 좋아서. 예? 그러듯이 똑같은 신앙인일 뿐이에요. 신앙. 예? 부처님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 마음 편하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러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 오면 마음 편안하고 그러니까.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에 앉아갖고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고 나 찬양되었다 자랑하고 그러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지만 이 교회 안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가라지 같다고 생각하면 어찌해야 돼? 알곡되려고 어떻게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 그러죠? 알곡되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가만히 앉아서 가라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자만이 이 진리의 말씀 계명대로 행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무슨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다. 그 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형제도 사랑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았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진리를 행해야 돼. 그게 진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니까. 그 계명을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랑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사랑하고, 나를 물어뜯어도 사랑하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다면 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대통령이 한 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죠. 너는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특사를 보내. 그럼 그 특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으죠? 가서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러면 오면 잘했다고 그러겠죠. 대통령이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겠잖아요. 왜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서 대통령 말 다 무시해버리고 잘한 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대답을 해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특사란 대통령의 명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명을 받았으면 그 명대로만 하는 거예요. 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렇게 하면 망하든 안 망하든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명을 받았기 때문에. 명을 받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면 그렇게만 하면 돼. 아니 저건 죽어야 돼. 아니 저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죽으라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거 확 죽여버리세요. 잘하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아니란 말. 아니란 말.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람은 원수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수잖아요. 나의 원수. 그러죠? 원수보다 더 뭐 죽기를 바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런 내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가 받은 계명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면 그뿐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물어뜯든지 말든지 사랑하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해. 아니 저건 망해야 돼. 저건 죽어야 돼. 그래서 막 지어주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그만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 이건 계명을 받은 자가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다. 근데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고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을 버린다 그 말이. 내 스스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무슨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빼앗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주님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예요? 이 계명, 십자가에 죽으라는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다 나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죽음을 택한 것이다. 저들이 나를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냥 칼을 휘둘러서 그냥 내 이놈들 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부탁해서 12 군대나 되는 군사를 보내어서 이들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하룻밤에 그냥 다 시체가 되게 만드는 국가직 군병들 뭐 몇십 명. 그 아버지 이것도 좀 그럼 그냥 싹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그냥.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스스로 잡혀가셨잖아요. 그 얘기요 지금. 미리 하신 얘기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왜? 이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자는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내게 주신 계명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그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함이에요. 그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인들 속에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 말씀대로 가. 왜? 계명을 받았지 않았어. 계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계명을 순종할 건데 계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데 온전히 안 믿으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무늬만, 모양만. 예, 무늬만, 모양. 이거 원목이라고 그래요. 원목. 무늬가 아니고 원목 자체. 여기다 뭘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뭘 붙이질 않았어. 여기다가 뭐 붙이는 것은 무늬만. 원목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건 비싸고. 원목이니까 비싸요. 원목이 아니고 그냥 나무 갖다 막 만들어갖고 거기다 겉에다가만 얇은 그 종이처럼 된 거 있어요. 그거 딱 한 장 여기다 붙여놓고 원목같이 보여 이렇게. 그런 것은 싸. 왜? 원목이 아닌데 그것만 한 장 붙였으니까. 가짜니까. 오늘 우리는 무늬만, 모양만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이처럼 진리에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죠. 맨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해 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계명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예수님이었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지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진리를 행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요,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뿐인데 예수 믿는 그들이 이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행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요한은.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니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예?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한 요한도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진리를 행하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내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보존되어져.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래서 구원 백성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진리를 행해야 한다.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함이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비결이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지요.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라. 무엇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신실하다 그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도 베푸시지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다. 그대로 이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행을 하셔요. 이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사는 비결도 내가 진리를 행할 때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리고 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왜 진리를 행해야 합니까? 진리를 행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루려면 진리를 행해야 한다. 누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은 자.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서 왜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였다고 인정되어져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